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전에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안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과 선교지와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구원의 그 감격에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리고 영적으로 수많은 원수 마귀와 세상과 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의 이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와 함께 했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절에만 고백되어지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두 번째는요,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인도해 주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일은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에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살리셨다는 것, 다시 사신 예수님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올려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과 존귀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어질 때,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일이
예수님께 행하였던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은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함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시켜 줍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눈치채셨습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만 성취시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독교에 있어서의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가 이루어져요? 함께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과 범죄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와 저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심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나는 지금 여기 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영은, 내 삶은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하죠. 하늘의 시민권자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비밀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놀라운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말씀은 읽고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린 바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는데 놀라운 건 성경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늘 함께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 이루어졌던 일들,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 다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함께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내 후에 오는 여러 세대,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미쳤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땅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생애에는 많은 땅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 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창대케 되는 은혜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오는 여러 세대,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들어왔던 그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손들에게 역사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오는 세대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힘겹게 버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분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 우리 자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기 위해서는요,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왔고 저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또 흘러갔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꿈꾸고 기도하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어떤 것이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믿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까지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귀하고 소중하다면 그 선물이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죠. 선물을 받아서 기쁘셨던 분들만 아멘.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서 기뻤고 즐겁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나누어 줌으로, 베풀어 줌으로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에 회복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복음의 역사,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함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여 함께 예배드림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이 은혜요 능력이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복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 담아, 삶을 담아, 기도 제목 담아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만배로 수혜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